절에서 25절. 자, 찾으시면 같이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대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신약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렸다 그래요.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았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바로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법을 통해 영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피를 흘리시고 죽은 구속의 도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고도의 지식의 시대예요. 얼마나 지식들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배움도 짧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오늘날 시대는 많은 지식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학식의 시대입니다. 또한 오늘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 그럽니다. 이제 뭐 인터넷이요, 뭐 핸드폰이요, 전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흐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에는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요, 문명이 아주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스 중심으로 헬레니즘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한 그 지식이 충만했던 그 고린도 지방의 삶을 바로 오늘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바울은 문명이 발달했고 고린도 도시 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많이 배우고 좋은 문명에 정말 잘 살고 있지만은 예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길은 영예 받아서 천국 가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문명이 발달되었고 많은 지식이 그런 충만했던 그런 지방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의 반응은 십자가에 바울의 복음이 끓이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가지고 뭔 구원을 받았냐고 이렇게 끓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식이 많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걸 믿는다 그래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끓이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학문이 너무나 깊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많고 또 듣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은 예수를 그들의 끓이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의 반응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강한 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 그리스는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던 헬라인들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무식한 소리라고 들어요. 그게 십자가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영이 구원을 받느냐고.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철학으로 말이야. 의로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간다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의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미련하는 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광야에서도요, 얼마나 메말랐던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그 십자가 죽은 그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불신자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은 철학을 중시하고 길거리에 토론 문화가 일어나요.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고 지식을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학식이 풍부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래 토론의 문화로 비평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변론이 행해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간다.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간다. 이 사람이 더 학식이 더 많다.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파를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모든 문화가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수준이 높은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요. 그거는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둘째 치고 저 사람의 말이 참 유익하다. 듣기 좋은 말이 많구나. 배울 것이 많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에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요. 제목은 거창합니다. 무슨 캠프 무슨 세미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난 과정에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성경대학 졸업했다. 성경대학원 졸업했다. 평신도 신학 졸업했다. 이런 과정을 끝나면요. 그들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은 지식을 배웠다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깊이
영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을 깊은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테네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덴은요, 많은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에 보면 신상들이 참 많잖아요. 유럽에 보면은. 그곳에 철학과 지식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이 우선합니다. 예수 복음은 둘째예요. 세상 학문이 복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암만 높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나? 그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을 그러면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학벌을 가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서는 능할 자, 그에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 지식으로는 내어쓰고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구원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학문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나를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구원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나는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곁에 가는 복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주변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이 그들한 말씀 속에 역사하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라. 그것을 다른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본문 바로 뒤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왜?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좋게 말을 말하고 좋은 말이 있고 좋은 책이 있고 좋은 것을 연설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나 지성으로 나온 자랑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만큼 학식이 풍부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말씀 외에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예수 성경 말씀 이것만 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 좀 어두웠어요. 학식은 많은데 연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고상한 말을 하는 것보다 나는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로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저들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의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막 웃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세상의 말을 전달하는 자는 웅변자예요.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들은 웅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할 때 그 결과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구원을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의 말씀이면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기독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돼야지 우리는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내 아들 예수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 예수, 내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잘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뭐 암만 잘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뭐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의 사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잘 알아라. 내 아들 예수를 잘 모셔라. 내 아들 예수를 깊이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만족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뭡니까? 내 아들 예수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이 예수 잘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잘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게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만들어 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다른 걸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임한다고 내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이 임한다고 암만 소리 지금 로봇 갖다 놓고 하루 24시간 틀어제끼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는 자는 내 아들 예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지만 세상의 십자가 복음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당장 행복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도로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미련하게 보이나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직 예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하고 마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자기 노력하고 덕을 쌓아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권세와 은혜의 세계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구원받는 도를 우리는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노력도 않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받느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복음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식한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온 세상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3장